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 바울의 간증. 22장은 바울의 간증이지요. 9장에 나왔었죠. 9장에는 이제 누가가 그 현장을 그대로 본 것처럼 자세하게 적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갔다가 아주 그 유대 그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이제 고발을 받고 체포된 중에 그들 앞에서 이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정말 파워가 있어요. 예? 정말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만큼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한인 세계 선교대를 7차 중에 6번을 갔습니다. 6번을 가서 놀라운 것은 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도 은혜를 받았지만, 더 깊은 은혜는 어디서 왔냐면 그 선교사님들이 그 각 지역의 대표들이 와서 그 선교 도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24,000명 중에 몇 명들이 이제 그 대마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2번도 시간을 못 줘요. 한 번. 다 거의 처음 오신 분들인데, 한 분도 소말리아에서 자기가 18년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준 시간은 15분뿐이 없어요. 18년을 15분에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게 시간이 늘 모자라죠. 그러나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또 다른 지역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1분도 더 못 줘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아니 이분들이 선교지에서 뭐 1명, 2명, 그래서 또 무슨 그 모슬렘권에서 뭐 몇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 청중 5,000명 청중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제가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저들분들이 연습하고 왔나? 아니죠. 자기 간증이니까 그렇게 자신 있고 담대한 거예요. 놀랐어요. 앞에 무슨 한국의 감독님, 무슨 총회장보다 더 잘해. 왜냐면 자기 간증이니까. 내가 소말리아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받고 가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이게 은혜였습니다 하고 15분 하는데요,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없고, 저도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매료당해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계신데 얼마 전에 갔더니 거기 오셨더라고요. 이제 뭐 원로 선교사가 돼서 그 지역에 아직도 있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참 지도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요, 야, 아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10명 앞에서 한 사람이 100명 앞에서 말 못합니다. 발이 떨려서. 앞에 안 서본 사람이 설교단에서 세우니까 말을 못해더래 자기가. 아니 난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못하지요. 눈이 지금 몇 개입니까? 다 자기를 보는데 말이 나옵니까? 못해요. 다 여러분 할 줄 알죠? 못해요.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냐고. 더 중요한 건 뭐니까? 성령이 감동줘서 시키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앉아있습니까? 5,000명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총회장, 목사님들, 선교사들, 그리고 그 지금 집회에 정말 400불씩 500불씩 내고 온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겠다고. 눈들이 지금 그걸로 5,000명이 뭐예요? 10,000개가 쏠리는데 말이 나올까요? 말 못합니다. 한 소리도. 겁나서. 그러나 성령이 용기 좀 합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어떻게 잘할까? 뭐 어디서 모슬렘권 필요 없어요. 어디서 다 똑같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첫 번에는 자기가 정말 이런 큰 회중 앞에 처음 쓴다고 그러고 벌벌 떨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거기까지 자기가 그 지역의 대표로 와서 정말 평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2번도 못 줘요. 갈 때보다 2번 온 분이 없어요. 24,000명이 어떻게 다 오겠습니까? 고석기 사무총장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대표만 오는데요, 야, 어떻게 말을 잘하는지요. 뭐 그냥 매뉴스크립트를 그냥 그렇게도 안 보고도 하는데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참 이렇게 고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걸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때 너희가 할 말을 일러주리라. 말하는 건 너지만은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이니라. 설교도 똑같고 간증도 똑같습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해서 내 거를 읽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늘 나는 나대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이 이 중에서 말씀할 걸 말씀하게 하소서.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죠? 내가 뭐 밤새 잘 써가지고 매뉴스크립트 읽어주면 사람들이 그것도 좋은 설교로 듣겠지만은
똑같은 설교도 회중이 다르면 또 달라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청중들이 다르잖아요, 지금요. 근데 똑같이 읽을 수 없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글 선교지에서 가서 전혀 달라요, 또.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떠니까 회중이 다르고. 그래서 앞에 9장의 간증은요, 무려 18절을 나왔어요. 누가가 자세히 적었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자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누구 앞입니까? 회중이 다르거나 회중이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겠다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절을 하지요. 6절부터 16절인데 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건 26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서는 6절을 간증을 하는데 또 다르죠. 거기 또 왕 앞이니까 왕이 듣게, 왕에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뭐 준비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뭘 지금 말씀하게 하느냐, 그걸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새로워요. 하는 사람이 늘 그걸로 인하여 정말 영적 그때 그 은혜가 새로워지고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간증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그런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 그걸 들으면서 왜 그게 간증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유수한 경험들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도 똑같은 간증이 아니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 The Power of Witness, 이게 간증의 힘입니다. 보세요. 바울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시작이 다르지요. 자, 거기 보니까 시작이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3절 마지막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컨택 포인트가 너희들처럼 열심히 있던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너희들처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체포하던 자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떤 동질성이 지금 회중이 있잖아요. 지금은 전엔 회중이 없는 그가 그 경험한 것을 누가가 적은 것이고, 자 그러면서 쭉 가니까 6절부터 이제 16절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똑같죠. 그러나 전개를 보세요. 달라요. 세 개를 비교해 보세요.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어떤 건 자세하게 할 게 있지만 자세할 필요가 없는 게 있잖아요. 뭐 아나니아가 그 자세한 건 필요 없어요. 왜냐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뭘 듣길 원하는지 성령께 묻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니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쭉쭉쭉쭉 하면은 자 거기서도 좀 다르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앞에 9장에서와 다르죠.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임금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너를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 달라요. 내용은 동일해요. 그죠? 표현이 달라져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회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나를 시켜서 성령이 말씀하게 해야지요. 아멘. 그게 설교예요. 내가 밤새고 설교를 철야해서 써가서 아무리 잘 읽어주면 뭐랄까 교인들은 그 목사님 설교네요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회중의 표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도 말씀하소서. 아멘.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무슨 렉처가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 듣기 좋았네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설교가 돼야 되죠. 설교가 내가 다 썼다고 설교가 된 게 아닙니다. 설중한테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그 설교가 그 회중과 설교자 가운데서 설교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의 목사니까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성령이 이번 수요일에 뭘 설교할까 성령이 이제 가르쳐서 저들을 기도하고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하면서 들을 때 어떤가 설교가 각 사람 10사람에게 다 다르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설교요.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전혀 다른 경험의 사람이 간증해도 왜 그게 은혜가 됩니까? 내 말 같아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시켜 하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의라면 제가 그냥 설교 여러분 강의로 나눠주고 끝나죠. 집에 가서 읽으세요. 설교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설교가 지금 설교가 되게 하소서. 왜 그 증언이니까.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증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씨름했는데 하나님 우리 회중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주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설교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좋습니다. 알아서 했어요. 그건 강의죠. 그게 설교가 힘든 겁니다. 자기도 못 살면서 설교하자니 힘들잖아요. 자기도 사랑 안 했는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밑에 사람이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전에도 우리 최복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똑같은 메시지도 라디오 비유를 하면서 라디오가 성능이 좋은 것은 잘 그거를 메시지를 방송국에 메시지를 전하지만 라디오가 고장난 뭐니까 계속 지지지지지지 그런 소리만 나는 거죠. 하나님 그 설교자를 쓰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됐어. 그럼 담대함도 없어. 자신도 없어. 그럼 자기도 쩔쩔매고 설교를 못하고 내려가는 거죠. 밤새 잘 썼도요. 그럼 못하고 내려가요. 왜냐하면 자기 자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안 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선교대에 가서 우리 간증들 두 분하고 또 김성은 집사님도 하는데 저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아멘. 나는 내가 다 준비했지만 그게 다가 끝난 게 아니에요. 내 할 일만 끝났지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전혀 문화가 다르도 저분이 저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이 만진 구석이 이제 정말 터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정말 주의 뜻에 순복하여 가는 줄 믿습니다. 바울 보세요. 여기서 쭉쭉 여기가 자 그래서 쭉 가니까 자 이래서 쭉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까지 은혜 간증까지 나오죠.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지 않았죠. 뭐예요? 자 그걸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절까지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채찍에 신문하라 한대. 나는 아무리 열심히 전했는데 뭐예요? 반응은 나도 예상을 못해요. 돌이 날라올지 욕이 날라올지. 그렇죠? 누구예요? 바울 성령 충만한 시몬 베드로 같은 게 다 어찌할고 회개하는데 똑같이 충만해서 똑같은 성령에 감동받아서 똑같은 레벨의 그런 수준급의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의 회중들은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며 돌 들어 그를 죽이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욕먹으려고 씁니까? 난 여러분이 정 형편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쓴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 밤새도록 말씀을 준비해.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를 갈고 화를 내고 자기도 안 지키는 걸 왜 나한테 말해?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하고 그래 목사님 통해서 내게 한 말이네. 내가 고쳐야겠네. 아멘 하고 정말 눈물 흘린 사람이죠. 아버지 일을 가고 합을 안 써 그래가지고 설교전에서 벌써 나가려고 그러고 참 힘든 장면, 힘든 겁니다. 왜냐 이 강단은 주인이 저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저는 그랬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과 저 앞에 당신의 종으로 세워서 말씀을 그가 하시도록 하는 생각으로 씁니다. 아멘.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설교만큼 어려운 게 없는 그렇다면. 그러나 성령만큼 또 우리가 중요한 일과 참 기쁜 일이 없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한 입으로 사람도 저주하고 사람도 욕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죠. 죄 없는 사람만 설교하려면 설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 있습니까? 10,000명의 목사님들이 죄 안 지는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또 설교단에 또 나가야 돼. 신문에 계속 대자보처럼 올라와. 뭘 횡령했다 뭐야. 근데 또 그 주일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설교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또 올라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을 보면 정말 기도해 드려야 돼. 그죠? 하나님 저 종이 또 오늘도 설교해야 되는데 얼마나 자신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없이 안 되면 그건 정말 아주 그건 뻔뻔함에 그건 하나님 종 아니지요. 벌벌 떨며 올라가. 내가 이런 지금 억만의 악소문을 제가 다 감수하며 올라가야 되는데 주여. 설교가 안 해가서 그럼 그것만 해명하고 내려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정하려고 주님을 증거하러 올려보는 거죠. 자기 해명하러 올려보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려운 겁니다. 강단. 주님이 전할 자리에 부족한 종들을 세워서 증언을 하게 하고 간증을 하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지. 정말 이게 겁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저한테 목 목사
설교하려면 떨어 안 떨어? 우리 이제 고린도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이건 사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피 흘려서 사셔서 영혼들을 살리려고 이 정말 완전 무한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이 앞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리드하는 분들도 그 대표 기자도 마찬가지. 회중 앞에 대표로 기도하고, 회중 앞에 대표로 나와 찬양하고, 대표로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려 보는 이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영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받쳐지도록. 아멘. 그래서 음악가하고 다른 거죠. 음악은 자기 실력고 막 잘하면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우리 성가대를 하고도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은혜를 못 끼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은 자기 기량을 자랑하는 거고, 성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박자가 그런 음악적인 간단한 걸 넘어서 거기에 성가도 뭡니까? 여러분, 음표가 있는 선포가 아닙니까?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목자시다 하면 그 성도들이 그걸로 같이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더 반복할 게 없고요. 저희 그게 돌아온 건 채찍질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신분을 감추고 있지만 거기 보니까 이제 자기 신분을 백부장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여러분, 법원에서 판결 없이 그렇게 채찍과 고문을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건 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뭐 이방인들 노예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지만은 유대인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그 특혜를 다 하나님 쓰게 하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천부장도 얘기하잖아요. 난 돈으로 샀는데 나는 날 때부터 시민자예요. 벌써 급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채찍질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자기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30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제사장들과 공회를 소집시켜가지고 바울이 좀 뭘 죄졌냐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소집해서 이 일들을 이제 조사할 건데, 바울이 또 23절 내게 보겠지만은 이제 또 증언의 기회를 갖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설교단에 섰든 안 섰든 우린 마찬가지죠. 아까도 나왔지만은 우리가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사명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명도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라? 증인이야. 이게 힘든 거예요. 목사도 증인이 안 되면 그러면 교수, 그건 렉처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돼야 돼. 그 노래 자기가 증인 가지고, 그 정말 자기가 경험 있는 노래 가지고 회중을 인도해가는 줄 믿습니다. 증인입니다. 간증만 증인이 아니에요. 설교도 증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회중들이 칼을 품고 내려오면 죽이겠다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그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주의 종들 된다는 게 어려운 거고, 주의 말씀을 노래로 하든 것이 간증으로 하든 설교를 하든 참 힘든 겁니다. 정말 매우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덜컥덜컥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쓰임 받으세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설교단에 있든지 무슨 여러분이 누구 앞에 있든 증인입니다. 아멘. 증인. 자, 오늘도 증인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성령의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남편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자식 앞에서도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압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부모한테. 우리가 증인이 바로 되면요, 아이들도 바로 안 고쳐져도 다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에 가담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어제도 참 좋은 날 주시고 가장 정말 쾌청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아침 다시 나오게 하시고 새로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바울이 정말 그 죽이겠다는 자들 앞에서 증언하며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치와 신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형편은 달라도 주의 증인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말은 내가 입을 열어도 말씀하시는 일은 내 속에 성령이라고 정말 오늘도 담대하게 하시고 어려운 자와 힘든 자와 잘못된 자와 경고받을 자와 위로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성부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